안녕하세요. 양정숙 선교사입니다. GPM 온라인 성경 연구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서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저자 이름을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저자는 자신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고 밝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저자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요한이 항상 베드로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내부 단서 외에 사도시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살았던 초기 교회 교부들도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일관되게 정언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서가 AD 85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서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작성될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본성과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들과 질문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진정으로 신성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지상 사역 이전에 물리적 존재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질문들을 직접 다루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 제시하고 그의 선제와 신성한 본성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서의 핵심 구절은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서 구조는 예수님의 신성한 정체성과 사명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들을 제시하기 위해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5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1장에 기록된 이 책의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서문에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고 묘사합니다. 이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과 초기 기독교 신학에서 우주에 내재된 신성한 이성으로 우주를 질서화하고 형태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로고스라고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뒤에 1장 14절에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진정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2가지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님이 신성한 본성과 인간성이라는 2가지 뚜렷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된 예수께서 실행하신 기적적인 표적들과 그의 공적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적인 표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 그리고 신성한 권위의 다른 차원을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청취자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 7가지 기적들을 특별히 선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적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왕실 관리의 아들의 치료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초점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와 생명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적 해석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안식과 치료 근원으로 강조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물 위에서 걷는 예수님은 자연계에 대한 그의 지배력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치료는 영적 깨달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표적은 육체적 치료를 넘어 영적 시각과 영적 무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 부활은 요한복음에서 절정의 표적으로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며 부활과 생명으로서 그분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본질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안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에 의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 장소에 대해 대화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는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전 희생 제도는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성전 중심 예배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외면적인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물리적 장소들에 국한되지 않고 내면의 존재, 마음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감정이나 전통, 인간의 발명품에 기반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에서 펼쳐질 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해석에 도전하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아지자 그들은 그들의 백성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왕이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 비유를 통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기록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떠남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최후 만찬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겸손과 섬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할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임을 확신시키시면서 제자들을 이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속 일하고 계시므로 전 세계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어서 그의 11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그의 11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께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며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해주시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랑을 강력하게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신 7가지 진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예수께서 그의 신성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관한 7가지 진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진술은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진술은 예수님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진술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시며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진술은 예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이 주장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이 주장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술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인들과 관리들을 보내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하고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속주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그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은 예수께서 인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위한 그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비밀리에 믿었던 아리마다에서 온 요셉과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을 밝히신 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의 제자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서 후기인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적인 물고기 잡기를 실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연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심으로써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며 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 물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양을 먹이라고 지시하십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를 이끄는 베드로의 미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예루살렘과 여러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초기 교회 지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고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을 분별하여 경계하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사로 일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바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